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바사 왕 고레스라고 나와요. 바사. 이 바사는 성경에는 바사로 이렇게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세계 역사 가운데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70년이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 포로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인류 역사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서 함께 진행되는 거예요. 어디 신화적이고 공중에 붕붕 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함께 연결돼서 진행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제일 큰 관심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비결은 성경 속에 있어요. 성경 안에.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모든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다 재미없고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성경보다 더 재밌고 쉬운 게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인들이 좀 쉽고 재밌게 성경을 알 수 있겠는가, 늘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써놨어요. 복잡하게 많이 써놨는데 내가 읽어봐도 어려워, 이게 다. 내가 썼는데도.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아무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성경을 진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 제가 이제 전체적인 것을 숲을 보자. 우선 성경의 숲을 보고, 숲을 보는데 이야기식으로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년 1월 달부터는 이제 매일 한 장씩, 매일 한 장 성경 읽고 매일 한 장 찬송하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맞추는 것을 아주 우리 전 교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한 장씩 읽으려면 전체 흐름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읽어 나가야 이게 뭔가 이해가 되지, 그냥 그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으면은요, 전체적인 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또 어려워져요.
그래서 쉽게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전체적인 것을 어렵지 않게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리가 안 됐어도 괜찮아요. 오늘 딱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먼저 구약 성경이니까, 구약 성경은요, 우리가 인사하면 손바닥 인사 하잖아요. 그것만 제대로 하면 돼요. 자, 오른손부터 하죠. 시작. 창출, 민수, 사사망, 대라는. 그러면 그게 몇 덩어리예요? 창출, 민수, 사사망, 대라는. 몇 덩어리? 구약은 세 덩어리다. 아무튼 그렇게 정리하세요. 오늘 따라합니다. 구약은 세 덩어리다. 그 세 덩어리만 알면 구약의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덩어리는 뭐냐?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이야기예요. 창출민수는 무슨 얘기다?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이야기가 창출민수예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런 줄 알고 그냥 머릿속으로 창출민수는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이야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는 뭐예요? 인사했잖아요. 창출민수 다음에 뭐예요? 사사망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으면 제대로 살면 되는데 제대로 살지 않고 엉망으로 살다 망한 이야기다. 따라하겠습니다. 제대로 살지 않고 엉망으로 살다 망한 이야기다. 그게 뭐래요? 사사망. 하나님 망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다시 또 회복하실까요? 다시 회복하세요.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 포로에서 귀환하게 해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열심히 정체성과 사명을 공부하는 내용이 데라느예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이야기가 데라느. 그렇게 하다가 구약의 문을 닫고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몇 덩어리다? 첫 번째 덩어리는 뭐 만드는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창조, 인류 역사를 누가 시작하시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맨 첫째 자가 알파예요. 우리나라 가가 알파야. 그 다음에 오메가는 우리나라 하. 맨 끝머리는 우리가 하잖아요. 히읗이잖아요. 기억이 시작이라면 히읗이 마지막이잖아요. 히브리 헬라어는 알파가 첫 번째 단어고 그 다음에 오메가가 마지막 단어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는 우리나라로 뭐와 같으냐? 기억과 히읗과 같은, 가와 하와 같은 그런 의미예요.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역사를 누가 시작하셨어요? 창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완성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 완성하신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 이야기, 창세기부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 만드는 이야기도 나와요. 악하게 만들었어요? 선하게 만들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만들었어요. 원래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만들었는데 인간이라는 작자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인간의 마음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죄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유지하면서 살면 되는데 인간 존재 자체가 죄 가운데 빠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는 이야기가 역사 이야기예요. 오늘날도
인간이 누가 역사를 엉망으로 만들어요? 돌아다니는 강아지들이 역사를 엉망으로 만들어요. 무슨 나무들이 엉망으로 만들어요. 뭐가 엉망으로 만들어요? 사람이, 인간 존재 자체가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자. 원래는 이 악한 본성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선한 본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단의 유혹 가운데 빠져가지고 악한 존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존재가 되다 보니까 인류 역사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악한 존재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힘 있는 자가 왕이다. 힘 없는 것들은 다 쓸어버리고 내가 힘을 가져야 되겠다. 이게 인간의 악한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 인간 보세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국가가 됐든 개인이 됐든 다 그 쌈박질하고 다 빼앗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인간의 모습. 그 역사를 앞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엉망을 만들었다. 그게 11장까지 이야기해요.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런 모습으로 딱 정리를 해놨는데 그게 그때의 역사만 아니라 오고 오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모든 역사를 그렇게 딱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그 인간의 타락의 역사, 죄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예요. 하나님 나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다시 만드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라를 만들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나라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결국은 백성 만드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법을 만들고 법을 주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땅을 찾으러 가는 이야기가 민수기. 땅을 주신 이야기가 여호수아. 그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까지는. 창출 민수. 무슨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이야기, 구체적으로 백성 만드는 이야기, 법을, 율법, 십계명과 율법 주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바벨론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야기가 창출 민수까지예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간단해. 거기에서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큰 흐름은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이야기다. 그 만들어 주셨어. 수까지. 땅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 만들어 주셨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면 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너는 나다. 그렇게 잘 살면 되는데 이게 또 잘 못 살아. 엉망이야. 엉망이야. 그 엉망인 가운데 그래도 모델이 있으면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아가지고 다윗 왕을 모델로 세워주셨어. 왕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왕들이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엉망이 됐느냐? 사사기는요, 엉망이 된 핵심적인 그 성경 구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엉망이 된 거예요. 하나님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섬겼어. 섬기기는 섬겼어. 그런데 어떻게 섬겼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섬겼어요. 교회는 나와. 예수 믿는다고 해. 근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소견이 기준이야. 그러면은 그 신앙생활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엉망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을 모델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하면 돼.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다윗은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왕들의 이야기 쭉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의 길로 안 가고 누구의 길로 갔다고 나오느냐. 여러분 읽어보면 다 나와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계속 왕들이 누구의 길로 갔대?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게 뭐냐 하면은요, 여로보암은 남과 북이 갈라질 때 북쪽 나라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제사를 드려야 돼.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어. 근데 북쪽에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 남쪽으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 왕이 생각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 야, 저거 자꾸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은 이 북쪽에 대해서는 정통성이 없다라고 백성들이 생각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놨어, 지가. 그리고 제사장도 다 남쪽에 있으니까 북쪽에는 없는데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 그리고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진짜가 더 화려해, 가짜가 화려해? 가짜가 화려한 것처럼 거기에다가 막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겨 안 섬겨? 근데 어떻게 섬겨? 지멋대로 섬겨.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데 제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섬기는 게, 그게 사사시대의 모습이나 여로보암의 길이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그런 경우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디가 있어요? 내가 그래? 맞아요. 우리 안에 그런 게 많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원하는 대로 믿음의 길 걸어가는, 그게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나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에요. 그나마 혼합주의지만. 그런데 여로보암 시대가 지난 다음에 어떤 왕이 나타나느냐? 아합이 나타나. 북쪽에. 이 아합은 그 부인이 이세벨이야. 이세벨인데 이 여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자예요. 와가지고 막 꼬드겨가지고 아합 왕을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그나마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도 제멋대로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었었는데, 이 아합 때에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고 말아. 다 죽여버리고, 그 공무원들, 종교 공무원들 중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공무원으로 다 만들어 놔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나라로 바꿔버린 게 누구의 길이냐? 아합의 길이에요. 자, 그때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너네들 그따구로 하면 다 망한다. 왜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아합의 길로 가고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다 판을 뒤집어 엎고 개판 만드냐? 너희들 다 망한다 하는 얘기들이,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들이야. 다 망한다 계속. 그러면은 이 왕들이 생각할 때는 선지자들이 마음에 들겠어, 안 들겠어? 안 들지. 그러니까 잡아다 가두고 잡아다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응? 지들이 회개하면 되는데. 끝까지 그 길로 가니까 결국은 북쪽은 아수르한테 망해버렸어. 남쪽도 결국 물들어가지고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는 길을 가다가 바벨론에게 망해버렸어. 그게 열왕기서예요. 망하는 이야기. 자, 삿사망. 사사기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엉망으로 산 이야기. 사무엘서는 다윗을 모델 왕으로 세워주신 이야기. 열왕기서는 모델처럼 다윗 따라 다윗의 길로 가면 되는데 여로보암 아합의 길로 가는 이야기. 그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망한다, 너들 그따구로 하면 다 망한다 하는 이야기. 선지서 12권. 그런데 말 안 듣고 가다가 망한 이야기. 그게 열왕기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삿사망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제멋대로 살다가 망한 이야기가 삿사망이라고. 망했어. 오늘 이제 마지막 뭐겠어요? 대라느. 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 하나님은. 자, 그래서 망했어. 이 망할 때도 그냥 망한 게 아니에요. 3차 포로로 끌려갔어. 몇 차? 몇 번 끌려갔다고요? 이거라도 확실히 기억해야 돼. 한 번에 그냥 끌려간 게 아니에요. 3번 끌려갔어요. 연도까지 외우기는 뭐 힘들겠지만 605년도 BC, 이건 BC야. 우리나라로 따지면은요, 고조선 삼국시대 되기 전 얘기요. BC. 자, 그래서 BC 605년에 1차로 끌려갔어요. 그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 다니엘과 똑똑한 청년들 있잖아요. 그때 끌려갔어요. 1차로. 2차로 끌려간 것이 BC 597년. 그때 에스겔이 그때 끌려갔어요. 에스겔. 그다음 여고냐라고 왕이 그때 끌려갔고 에스겔이 끌려갔어요. 3차가 587년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다 박살나고 남은 백성들 중에 끌려갔어요. 몇 번 끌려갔다고요? 3번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네들 끌려간 다음에. 몇 년? 70년.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한 2년이면 돼. 거짓 선지자들은 몇 년이라고? 예레미야는 몇 년이라고? 여러분이 백성들이라면 누가 누구를 더 좋아하겠어요? 자, 내가 좋은 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가 기준이 돼야지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 좋은 것, 내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되면 그건 잘못된 길로 간다니까. 항상 그게 문제예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내 원하는 것들이 기준이 되면 우리 신앙은 엉망돼요. 결국은 망하는 게야 그게. 내 원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백성들도 거짓 선지자들 다 2년이면 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두겠어? 2년이면 돼. 여러분, 지가 바뀌어야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지는 안 바뀌고 뭐 지 원하는 대로 2년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허상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래서 예레미야 70년이라고 하니까 막 갖다 가두기도 하고 막 웅덩이에 갖다 빠뜨리기도 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2년짜리들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2년 만에 돌아오게 해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요. 70년 만에 끌려갈 때 몇 번에 나누어서 끌려갔다고요?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해요. 자, 70년의 기준을 뭘로 잡는 게 좋으냐 하면 역사를 이제 좀 계산을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고는 계산이 안 되겠지만 계산해 보면 끌려가고 돌아올 때까지는 70년이 아니에요. 70년이 아니에요. 끌려가고 돌아오는 게 몇 년인가 제가 써놨는데요. 538년인가 돌아와요. 538년. 네. 538년에 돌아와요. 587년에 망해서 538년이니까 70년이 안 돼. 계산해보면 암만 계산해도 계산이 안 돼. 왜 70년이라고 했는데 계산이 안 될까? 그럼 1차 포로 때부터 계산하면 될까? 그것도 안 맞아.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학자들이 이 70년의 기준을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될 때까지의 기간을 성전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70년을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성전 파괴와 성전 건축을 그렇게 70년이라고 계산해요. 이 사람들 538년에 돌아와서 20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거든요. 20년 동안. 그래서 538년에 1차로 돌아와요. 아무튼 1차. 몇 번 돌아온다고요? 3번. 1차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80년이 지난 다음에
458년도에 458년 BC예요. 다 BC. 458년에 2차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14년 후에 444년에 3차로 돌아와요. 그런데 연도까지 다 외울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힘들더라도 그냥 힘이 힘들면은 몇 번 돌아온다? 3번 돌아온다. 그건 기억하면 좋아요. 3번. 자, 첫 번째 돌아올 때 누가 돌아오느냐? 수룹바벨, 예수와. 예수와는 여호수아를 예수라고도 하고 예수라고도 하고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와. 자, 수룹바벨과 예수와가 첫 번째 돌아올 때 돌아와요.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성전을 건축해요. 파괴된 성전을 건축해요. 그냥 건축하지는 않아. 건축 시작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엄청 방해를 해. 그래가지고 시작하자마자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됐어. 성전 건축이 중단됐을 때 사람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이런 것 같으면 뭐 하겠어요? 이제 돌아왔어. 성전 건축하려다가 우리가 막 감격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가지고 건축이 중단됐어. 그때 여러분들은 뭐 할 것 같아? 생각 안 나요? 내 집 지켰지. 돌아왔으니까 집 없잖아 지금. 허술하잖아요. 그럼 성전 건축에 집중해야 되는데 일단 중단됐어. 그럼 뭐 하겠어? 내 집 안 지어? 아니 그냥 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 내 집 지켰네.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지. 지다가도 뭔 생각을 해야 돼? 성전 건축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 집 짓다가 정신 팔렸어. 그때 학개 선지자가 딱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너네 집 짓는 판벽한 집 짓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되겠냐? 왜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해가지고 말이야? 너네 집 짓는 일만 하고 있냐? 성전 건축해라. 할래 안 할래?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한 상황에서 자기 집 짓는 것만 정신 팔려 있는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고 뭘 건축해라? 성전 건축해라. 이게 학개서요. 그때 옆에서 스가랴서도 환상을 보여 막 말씀하면서 성전의 영광을 얘기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모을 수 있도록 그때의 성전 건축 부흥사 두 사람 누구요? 학개, 스가랴. 그때 나온 거예요. 학개, 스가랴가.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으쌰으쌰 16년 중단됐던 것을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해요. 그게 1차 포로 교회한들이 한 일이요. 성전 건축했는데 이제 성전은 건축했어. 겉모양은. 근데 세월이 지났어. 한 80년이 지났는데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 이 제사장 겸 성경학자인 에스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어보니까 성전은 건축됐는데 아직 제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약하다는 거예요.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런 거 신경을 영적인 믿음을 제대로 신경을 못 쓴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에스라가 다시 2차로 돌아갈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2차, 두 번째로. 누가? 에스라가. 그래서 애를 썼어. 애를 썼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일에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명을 알게 하려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다시 쫙 역사적으로 정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제대로 못 살아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다윗의 길로 가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다시 정리한 책이 뭐냐? 역대기 상하야. 창세기부터 망할 때까지 이야기를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 우리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누군가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명 따라 살아가자 애썼어. 누가 애썼대?
최 목사가 지금 애쓰고 있잖아. 애썼대, 에스라가. 그게 2차 포로 귀환이에요. 성경 공부, 정체성과 사명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 열심히 했어.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이게 잘 안 돼. 왜 그런가 했더니 예루살렘이 이게 성벽이 좀 허술해가지고 이 삶에 불안해. 사는 게 불안해. 외적들이 막 계속 쳐들어오고.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이 당시 페르시아의 아주 고위 공문이야.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3차로 돌아와서 성벽, 허물어진 성벽을, 그 지도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다시 건축한 이야기가 느헤미야야. 건축했어. 그리고 이제 애쓰고 있는 에스라 힘내라고 옆에서 도와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삶을 개혁시키는 이야기. 섞이면 안 된다. 섞인 것들은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삶을 개혁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야.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애쓰는 이야기 데라느.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말라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너네들 애쓰고 있는데 이제 구약의 문은 닫겠다. 신약을 바라보면서 구약의 문을 닫는 이야기가 말라기예요. 그렇게 해서 구약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끝났어요. 이제. 자, 구약 성경 몇 덩어리다? 어떻게 나눈다? 장출민수, 사사망, 대라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장출민수, 사사망, 대라누. 그러면 구약 성경 정리되죠?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이야기, 엉망으로 살다가 망한 이야기, 돌아와서 다시 애쓰는 이야기. 끝. 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기대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